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이 광야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웠습니다. 주의 종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 12명을 통하여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40일 동안 12명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는 안악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떠나온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12명 정탐꾼 가운데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명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우린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린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명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지금 닥쳐온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과 계시록 성경 말씀을 보면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과 16장 13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3장 16절 17절 18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0절, 베드로 전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12명 정탐꾼들이 하는 말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말하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가나안 땅을 능히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사방에서 소리 지르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한결같이 백성이 다 소리를 지릅니다. 대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피값을 자신들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 피값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자신들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손들에게까지 그 피값을 치르겠다고 했던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했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33세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AD 33년입니다. 이로부터 약 37년이 흐른 AD 70년, AD 70년의 역사는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장군이 로마 군병 10만 명을 이끌고 갑자기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대인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AD 33년 이후에 37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37년 후에 자신들이 말했던 AD 33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은 37년 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1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너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신 말씀대로 이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같은 이 존재가 한 가지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참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헐떴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 이러한 것들을 사방에다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소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얘기한다면 헐떠들 참, 아렐소라는 그런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비웃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헐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 사단의 가지고 있는 생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는 이런 마귀로부터 온
이러한 참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귀신의 영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귀신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한결같이 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신의 영이라. 마귀 사단 귀신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 입은 어떤 사람의 입입니까? 그 입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있고 악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6절에 이러한 사람,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면 이 사람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헐떡고 남의 허물을 덜추기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남을 흉을 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 다투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6절에 이러한 사람의 길은 파멸과,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고생의 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인생길은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모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를 우리가 보면 남을 칭찬하는 소리, 남을 격려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회는 곳곳에 불평과 비난과, 그리고 헐뜯는 소리, 죽이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한때는, 또 어떤 때는,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거룩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예수 사람 같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헐뜯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유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반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전부가 내 잣대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욕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너희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혀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화를 내고 혈기가 있는 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직접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수롭지 않는 말, 무익한 말이라 했습니다.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그러한 말 한마디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보좌 앞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그리고 또 한 책은 자기 행위에 관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이 땅 떠날 때, 죽었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낱낱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과학은 지금 보면 골목마다 CC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CC카메라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순간에만 저장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도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말까지도 녹음이 됩니다. 모든 행동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저 보호자의 모든 것이 낱낱이 우리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소란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참소란 말이, 이 참소란 말은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참소란 말이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에는 아칼입니다. 아칼. 이 아칼이라는 이 참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이 아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아칼이라는 참소라는 히브리어 똑같은 말씀이, 그 단어가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라고 나옵니다. 죽은 자. 이 말이 아칼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말씀드렸습니다. 한자로 참소란 뜻은 헐떠들 참 아릴 숫자입니다. 남을 헐떠들면서 사방에다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퍼뜨립니다. 남을 자꾸 깎아내리고 헐떴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의 참소를 하는 사람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아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불사르다,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는 말씀입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비웃거나 남의 약점을 덜쳐내는 사람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부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6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분히 능히 이루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 아칼이라는 이 내용이, 참소라는 이 히브리 원어 아칼이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에스겔 7장 15절과 그리고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7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망한다고 있습니다. 망하다, 이 말씀이 아칼이라는 참소란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답게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희망적인 그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나오리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19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태우다. 태우다란 이 말씀이 아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칼야만은 참수하는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은 늘 범사가 희망적이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나를 계속해서 음해를 하는, 계속해서 나를 나쁘게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해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자꾸만 타의에 의해서 나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과 22절 말씀과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그리고 에스더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3장 8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하여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대신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죽이려 한 사람이 대신 불에 타 죽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던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다시 불 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음해하고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결코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 속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순교자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죽이려 했던 자들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 태워서 죽이게 하십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그들은 법을 정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꾸몄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은 자신에 대한 이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왕명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 사자굴 속에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가족까지 사자굴에 대신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하나님은 봉하게 하시고 다니엘은 다시 사자굴 밖으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로데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로데기를 죽이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교수된 나무를 세웠는데 모로데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하만이 대신 그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과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사야 53장 5절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오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이 가룟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자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게 했던 이 가룟유다가 대신 나무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 봤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내가 누구인가는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면 반드시 내가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듣는 사람에게 은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허물에는 나의 말에 많은 허물을 진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내 입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기적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 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오로지 긍정적이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주는 진정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